지난주도 이어서 계속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공백. 승리 도취가 빚어낸 영적 공백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운가요? 네, 그래요? 네. 아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 도취가 빚어낸 영적 공백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승리 도취가 빚어낸 영적 공백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타보셨나요? 타이타닉 그 영화는 보셨죠? 네. 저도 타이타닉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남자 타이타닉호는 어떤 배였습니까? 유럽에서 국대사양을 거쳐서 북미로 이어지는 그 대서양 횡단을 운행하는 큰 배였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을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 배가 침몰했냐면 4일 만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4월 14일 날 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면서 타이타닉호는 바닷속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겉모습이 화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저품질 리벳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못이에요, 철못. 그래서 저온에서 취약한 품질을 사용해서 충돌할 때 쉽게 부러지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겉이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신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렇게 영국을 출항한 지 4일째 되었을 때 뉴펀들랜드 남동쪽에서 600km 해상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에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4월 달에는 이제 빙하가 이제 어떻게 남하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경고들이 왔다고 합니다. 빙산의 경고가 왔지만 수신을 받았지만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일 만에 위대한 이 타이타닉호는 바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침몰 원인은 뭐 빙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빙산을 무시한, 경고를 무시한 태도였기 때문에 결국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안일함 속에서 바로 공백이 생긴 그 가운데 바로 방심으로 이어졌고 방심으로 인해서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우리가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 보셨죠?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꼭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공한 뒤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추락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한 후에 사람들은 추락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바로 승리한 후에 정말 그 도취, 승리 도취 후 생긴 바로 공백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작은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영적 공백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준비 없는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인 경계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면 결국 삶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지난주 승리하고 나서 대승리 후 어떤 것이 생겼냐면 보이지 않은 공간 가운데 영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자, 영적인 공백이 생기면
바로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뭐가 사라질까요? 바로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죄가 침투하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면 죄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무엇을 쉬게 되냐면 영적인 바로 노력을 쉬게 됩니다.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 공백으로 생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실패였습니다. 그 공백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민족과 나라 전체를 절망과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바로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펴보아서 우리 속에 있는 공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영적 공백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영적 공백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영적인 공백에 무엇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치입니다. 방치. 무엇을 방치했을까요? 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치가 있겠지만, 자, 방치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고쳐야 할 것을 그대로 두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방치한 적 있죠? 그죠? 방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방치는 재앙을 일으키는 핵심 키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한 사람의 작은 탐욕을 방치하는 것이 공동체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자,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통해서 한 지역이, 한 공간이, 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뭐냐면 자신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무리하게 갖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이것을 부정하게 소유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 있죠.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탐심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나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고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리품이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너무 긴가요? 우리 18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 중에 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갖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는 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너희 집으로 가져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너희는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봐봐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었죠. 길가를 건넜습니다. 두려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돌면서 공동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때 시험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근본적인 본성을 거스르면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을 뗄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시험인 거예요.
자, 인간의 소욕을, 어떤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은금 동철 기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좋아해요? 여러분 지푸라기 막 이런 거 좋아하나요? 뭐 이렇게 도금 막 이런 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뭐 좋아하세요? 돈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순금, 그죠?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 값나가지 않은 물건 여러분 좋아합니까? 메이커 아닌 거 막, 그죠? 시장에서 사는 거 좋아하세요? 다 메이커 좋아하고 돈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워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이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들은 뭐 물질적인 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체적인 생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력, 세속적인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의 삶을 모두 담을 싸고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은금과 동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곳에 들어와 보니까 뭐가 많아요? 금은 보화들,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지 말래요. 취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바치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바쳐야 돼. 여러분도 직면해 보면 알아요. 내가 직면하면 내가 진짜 얼마나 내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또 이렇게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 계속해서 제가 봤던 말씀 중에 온전히 바치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엇을 다 죽이래요? 남자, 여자, 소와 양, 나귀, 이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 라합의 가족 빼고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래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그리고 소와 양은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죽여버리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을 다 제거해버리래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싹쓸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소와 양과 나귀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타락한 주인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싹쓸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칼날로 멸하기를 원하셨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역겨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싹쓸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을 쭉 보면은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몇 장만 가져왔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들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대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에게 일상화되었던 죄가 뭐냐면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인간의 기본되는 가치가 어떻게 되면 타락했어요. 성적 타락이 문란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친족과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문화, 종교, 관습으로 어떤 굳어진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무엇만 있냐면 동물의 본능만이 있었던 아주 가증한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타락이 있었냐면 이런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무엇을 숭배했어요?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몰렉은 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자기가 낳은 소중한 아이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하는 바로 관습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죄악이라 보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그 나라가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쾌락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과 살인이 땅 전체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토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민족이 달라서 그 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동물까지 다 뿌리를 잘라내시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불살입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그렇게 죄는 안 짓잖아요. 금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더러운 백성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각오를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작은 누룩이 퍼지면 전체를 오염하듯 이 과정 속에서 이 세속을 가슴에 품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나오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바쳐야 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어요. 누가 범죄했을까요? 바로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뭐 하시고 있어요? 진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악된 백성, 바로 아간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에서 바로 그 물건들을 보면서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유혹의 불씨가 아간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가 소유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뜻은 사고뭉치래요. 사고뭉치. 자, 여러분 사고뭉치 우리 교회 있나요? 사고뭉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사고뭉치였는데 누구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면서 자,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숨겼을까요? 모르고 숨겼을까요? 알면서 숨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그들은 어떤 물질 문명을 보면서 물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 뭡니까? 자, 색깔리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의 두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서 탐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때요? 땅속에 감추었어요. 자, 죄가 아니라면 자기가 몰랐으면은 감춰놓지 않겠죠. 근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 아니까 감추어 놓은 거죠.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로 감추어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탐심으로 이것을 자행했습니다. 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뭐냐면 바벨론, 시나이산이라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스탕이잖아요. 멋진 무스탕이겠죠. 자, 은 200세겔은 약 2.28kg 은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 자, 금 50세겔은 570g. 고기 한 근 정도예요. 그러면 금 고기 한 근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금으로 봐요. 오늘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 2천이래요. 금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꽤 어때요? 꽤 쓸만한 거죠. 그죠? 1억이 좀 넘는 그 물건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을 범죄인지 알면서도 땅속에 숨겨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뿌리 뽑고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범죄가 나쁜지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탐심이 시작되었고 범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폐를 시도하였고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으로 바로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소액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양심과 어떤 가치관을 못 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쓰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범죄할 때 누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가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숨길 때 가족이 어떻게 해요?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훔친 것을 보면서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본받았을 거예요.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범죄로 여기셨을까요? 악은 한 사람만 처치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범죄로 여기셨냐는 거예요. 죄는 무슨 속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오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듯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과를 한 박스 주문했어요. 사과 하나가 썩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방치해놔요? 아니면 꺼내요? 꺼내죠. 자, 고구마를 이제 제가 한 박스 샀습니다. 고구마를 했는데 한쪽이 썩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놔둬야 돼요? 어떻게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소중하니까 계속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쫓아내야 될까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 림프구, T세포 그래서 많이 막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이 납니다. 그런데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암이 되고 독감이 되고 뭐 코로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바이러스가 번지기 전에 진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판코레이 먹고 자야 돼요. 안 그러나요? 저는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해요? 아간은 죄를 들어와서 땅속에 묻어놓고 그것을 방치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런 죄를 방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소한 죄의 방치가 바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이러스처럼 강력하게 번식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성품 가운데 독시야, 어떤 욕심 속에 싹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기 전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독버섯처럼 번져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포자 하나가 계속 번식해오고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시련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입술, 때로는 그 입술의 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입술에 말 한 번 말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람을 타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치관 사상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라를 파괴하는 강력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오늘 죄악되는 것들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개입시켜서 방치하면은 그것이 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 독씨앗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걸 들었다면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정말 내가 잘라버리겠다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경계를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싹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능력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개인의 삶에 버티고 있는 이런 독시아들을 잘라내게 하고, 또 여리고성처럼 단단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기도회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의 싹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 읽겠습니다. 방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방심인 거예요. 자, 방심은 뭐예요? 경계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풀어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뭐라고요? 경계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풀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방심은 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자만하면서 안도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방심은 재앙을 열어놓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승리를 맛보고 나면 두 가지 의식이 장착됩니다.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좋고 자신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면 안 될까요? 방심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았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망각 속에서 어떤 자아를 채우려는 욕망을 생성하도록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뭔가를 하고 나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첫 번째로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승리한 후에 그들은 무엇에 빠졌어요? 승리 도취에 잠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렇게 승리 도취에 잠기면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방심인 거예요. 경솔함인 거예요. 자, 승리 도취 후 인간은 생각에 작동되어서 이제 서두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바로 자신감이 이제 장착되었습니다. 믿음인지 자신감인지 장착이 된 후에 바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지금은 하나님이 아이를 가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제는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일단 이제 성공했다 이거죠. 이제 자신감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으니까 일단 막 저지르고 봅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싸움에서 한 방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싸움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두 번째 타깃을 정합니다. 어디예요?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한 16km 지점, 여기서 그래서 한 김제 정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800에서 900m, 굉장히 보면은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아이성이었습니다. 수직으로 1100m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위치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었다면 아이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 올라가게 하지 말래요. 자, 그들은 몇 명이래요? 소수래요.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그들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말하면서 2, 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산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900m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험난한 지형에 좁은 길에 익숙하면서 매복이나 기습 뭐 이런 것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여리고성의 함락 소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버려요. 여리고성은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추격전을 벌일 만큼 산지에 강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투 경험과 전술의 어떤 판단력을 갖춘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게 문을 닫히고 있었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면서 추격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기백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얕잡아 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을까요? 3,000명을 보냈을까요? 자, 보냈습니다. 3,000명을 보내서 그리로 올라갔지만 어떻게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하였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을 6명이 죽는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아이성에서 죽고 36명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산지 성읍에서 내려가는 가파른 경사, 협곡지대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나와서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성문을 열고 주도권을 잡고 싸운 사람이 아이성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까 어땠다고 했어요? 맨 마지막 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됐대요? 물같이 됐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 산을 내려받고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제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진짜 실력이 바로 여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큰 일을 이룬 것을 경험한 것은 바로 우리가 대단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믿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막 하네요. 모세 시대 때는 막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막 아뢰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그런데 언약이 뭐였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어떤 분이에요?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뒤끝이 있어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범죄하였고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했지만 바로 여호수아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지금 멈춰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니까 하나님은 멈춰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일을 결정짓고 나서야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 한 방에도 일을 성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댓글이 걸리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정복전, 여리고성 정복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파멸되어 그 자취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헤렘이에요. 자취도 남기지 않는 것이 헤렘이었습니다. 바로 헤렘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잔인한 학살이 아니었어요. 죄악의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위에 불태워 제거해야 할 그런 일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다음 것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물건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직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그 온전히 또 말씀하자는 거지. 시작. 너희 중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끝장내는 분이에요. 끝장 보시는 분이에요. 그 온전히 바친 수십 단어가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리고 문제가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미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성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하나가 통과되지 않는데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끝장 보시고 뒤끝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은 다음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방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잔재, 헤렘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추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어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렁설렁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시구나. 이렇게 집요하시구나. 한 가지를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은 단호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전투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기가 충천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을 가서 싸운다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은 스탑하고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욕심 부려서 결국 망했네, 이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문제가 완전히 손을 댄 거죠. 헤렘. 그것을 아직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잔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망령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다음 단계로 이어가지 않으시는, 아이성 전투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바로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의 지파가 이러한 악한 일을 망령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분개를 하였습니다. 자기 가문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안기셨다는 이 결과 때문에 결국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함께 그의 모든 속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간은 끌어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골골짜기 밑에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칩니다. 물건들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잔인할 걸까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된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거룩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죄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나귀와 양들 모든 것을 제어버리신 하나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였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리고성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도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 이후에 자신감 충전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방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통과되지 않고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은 아직 마음속에 여리고성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잔재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아이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충 해서 이 정도만 되겠지, 7바퀴 하루에 막 13바퀴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잔재, 헤렘을 다 불태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이성의 실패는 뭐였어요? 바로 방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성에 도취한 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뭐요? 자신감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도 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기도했죠. 먼저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죠. 먼저 기도하면서 하면 너희가 문제가 있다. 아직도 혈렘이 남아있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후일지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자아도취에 경솔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실체는 무능력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실력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난 세월 동안에 늘 승리하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또 하나는 나는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제가 많이 방심하고 있었고 제가 많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방심은 판단을 흐리고 방치는 재난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금물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건강을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붕괴로 이어집니다. 방치는 시간을 먹고 자라서 결국 붕괴합니다.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계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그러면 영적인 공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순간이지만 방치는 시간을 먹고 자라서 결국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방심은 판단을 흐리고 방치는 재난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방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방심하고 있는지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여러분이 깊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 공백 가운데 정말 그들을 제거하여서 날마다 야물차게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할까요? 승리합시다. 우리 미루지 맙시다 할까요? 우리 미루지 맙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